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같이 예배드려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뒤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이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순절은 40일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을 뺀 40일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케 보내자고 시작된 절기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면 조금 더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신앙이 취미가 아니라 사명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취미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명으로, 기쁨으로 주의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러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면 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안 드리고, 그게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온전히 거룩한 성소주의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사순절 40일일까요? 성경을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40은 경건한 삶과 관련된 상징적인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공생애를 준비했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 7장에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했습니다. 모세도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지요. 엘리야도 40일간 횡단하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요나서 3장에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런 40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한 해 한 번은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면서 절제하며 경건을 심써 연습하자는 뜻에서 사순절을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40은 예수님께서 시험받았다고 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가 있고, 또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았다 해가지고 연단이라고 하는 의미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되겠죠?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유월절 전통을 본받아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런 전통을 그대로 따를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경건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건 생활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뭘까요?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절제 중에 무슨 절제가 어려워요? 먹는 절제도 어렵고, 그렇죠? 어떤 또 향락에 어느 정도 절제하는 것도 어렵고, 절제처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을 위해서 절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먹기는 먹되 먹고 싶은 욕망의 노예가 되지는 말자는 겁니다. 적당히 쉬고 재창조를 위한 문화생활을 하되 향락과 즐기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지는 말자는 겁니다.
물론 뭐 세상과 전혀 등을 돌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놀기 좋아하는 여러분이 세상과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등을 돌리지는 못하지만 적당히 어떤 그런 적당히 먹고 적당히 쉬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즐기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토요일 밤까지 늦게까지 놀면 주일날 지장이 있어요. 일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토요일날은 조금 일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토요일 늦게까지 하면 주일날 피곤하니까 주일을 위해서 웬만한 것들은 적당히 본인들이 알아서 절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의 육의 굴레에 사로잡혀 자유를 잃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문화에 너무 즐거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봤어요? 절대 못합니다. 세상 가문에 술 문화에 찌든 사람이 믿음생활 제대로 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세상 것을 절제하고 억누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경건 생활을 위해서 기도 생활입니다. 평상시보다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을 갖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 쫓겨 중단했던 기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영적인 나태함으로부터 약해진 기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써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해지자는 겁니다. 뭐 사순절 기간에 교회에서 사순절 기도는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묵상하며 잠잘 때 묵상하며 중간중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쉼을 얻고 재충전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사순절인지 오순절인지 전혀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랄지도 사순절 기간이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기도하지 않던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달려나가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갖자는 겁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절제의 삶, 더욱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움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누구나가 다 그래요. 아름다운 세상,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 사람의 마음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유쾌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강단에 있는 꽃을 볼 때 이 꽃을 통해서 유쾌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 꽃을 보면서 그냥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한 발짝 한 발짝 와서 심지어는 향기까지 나타나고 가잖아요. 뭐 꽃이 바뀌었는지 무슨 꽃이 강단에 오늘은 올라왔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매주 오늘은 이런 꽃이구나, 이 꽃 이름이 뭡니까? 카라든 칼라든 뭐 관심 없는 분이 있는데 이 꽃은 카라입니다. 오늘은 강단에 카라가 올라오니까 더 아름답구나, 이런 마음속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제가 가끔 TV를 보려고 채널을 여기저기 돌려요. 그러다가 화면에 아주 예쁜 사람이 나오면 잠깐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미울 때보다 예쁠 때가, 예쁜 사람 지나갈 때가 한 번 더 봐지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TV 채널 돌리다가 내가 유난히 또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오면 볼 것도 없이 채널을 바꿔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유쾌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더 즐겁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외모도 가꾸어 보고 꾸며보고 한번 거울도 더 쳐다보고 꽃도 가꾸어 보고 또 어떤 분은 애완견도 길러보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아름다운 꽃도 늙으면 시들어지면 추해지는 것이 만물의 이치입니다. 지금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지만 한 주만 지나면 2주만 지나면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2주 3주 이렇게 놔두면 여러분들 말할 겁니다. 저 꽃 언제 치울 거냐고. 안 치면 급한 사람이 추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아름다움은 사실은 외모보다는 그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나이가 더해갈수록 더 원숙해지는 아름다운 성숙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모 대학생이 길에서 소매치기 하는 사람을 붙들려다가 차에 치여 죽은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비록 무명의 청년이었지만 그의 어떤 의로운 죽음에 아름다운 죽음을 죽었다고 칭찬을 하면서 한 몇천 명 넘는 사람이 조문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쭉 볼 때 마음속에도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 집사님은 너무너무 믿음이 아름답구나. 여러분,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으로 기쁩니다. 행복해요. 야, 저런 믿음 너무나 아름답구나 보면서 제가 그 집사님 바라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또 아름답다고 할 때에 사랑을 받을 때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아이들이 예쁠 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젊을 때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으며 꽃도 예쁠 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모습이 아름다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름답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랑스럽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한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드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이 사건의 말미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기록했느냐 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리아의 행적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던지 칭찬과 기억까지 함께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기념하라, 두고 기념하라고 했는데 지금 성경에는 기억하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칭찬을 떠나서 기억하는, 기념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은 생일날을 기억합니다. 또 결혼기념일을 기억하여 기념일로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가르쳐서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잊지 말고 기념일로 정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기억하라. 제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는 목회자. 또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기억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누군가를 기억해 준다고 하는 것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 가운데 어떤 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학생을 기억해 준다고 할 때 그 학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위를 가리켜서 기억하라 칭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행한 조그만 일들이 예수님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기억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성품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주 예쁜 얼굴은 가지고 있지만 그 얼굴에 고상하지 못하고 좀 가끔 언어를 통해서 어떤 천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은 아름다워요. 괜찮아요. 정말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언어를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구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굴과 언어가 매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굴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 사람이 언어까지 같이 매치가 되잖아요.
얼굴은 예쁜데 언어가 예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성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아름다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에? 유대인의 탈무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은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아멘.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내 안에 찬양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천국.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그러한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기를 때에 어른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매달려 아이를 돌보면서 자녀를 다 길렀습니다. 이 자녀들이 다 자라서 부모에게 100%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이만큼 돈이 들어갔으니까 나중에는 이 아이를 키우면 적어도 10배, 20배 내가 보상을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없잖아요. 10명의 환자가 다 고침받았는데 누가 공부해보니까 한 사람만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내용, 감사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성도를 그렇게 기뻐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 분당, 원망하지 말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대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보다 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보기에 아름답잖아요. 마리아의 가정이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대접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은혜 받은 자라야 대접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대접을 할 수 없습니다. 욕심이 없는 분들이 대접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려는 사람보다 여전히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모임이나 어느 단체나 그 모임과 그 단체가 오래 가고 행복하려면 누군가가 주려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모임과 그 단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가 화목하고 그 교회가 분위기 있는 것인지, 교회 성도들마다 서로가 다 나누어주지 않고 모두가 다 욕심부리고 가지려고만 한다면 그 교회가 무슨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 대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이 수넴 여인이 저분이 하나님의 종인데 모셔다가 뭐하자? 대접하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모셔다가 대접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남편을 보고 말합니다. 여보, 우리 하나님의 종이 지나갈 때에 힘드시니까 그냥 식사만 대접할 것이 아니라 다락을 만들어서 그 다락에서 좀 선지자가 책상도 놓고 침대도 놓아서 쉬고 가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여인이 남편에게 누구를 모셔다가
엘리사 선지자를 모셔다가 지나가다가 밥만 대접하지 말고 다락에 책상도 만들어 놓고 침대도 만들어놔서 언제든지 쉬게 하게 만들었다 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제 지나갈 때 식사뿐만 아니라 옥상에 다락에다가 침대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김혜지 씨 아멘? 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믿음이 아름다워 불러서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어요. 내가 그냥 갈 수가 없다. 너의 사랑과 너의 헌신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돼 그냥 갈 수가 없다. 종을 불러다가 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뭐라겠어요? 이 부부가요, 아이가 없었어요. 나이가 많은 주인 부부에게 아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서 자라다가 나중에 죽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다시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7년 흉년이 들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이웃 나라에 피난을 가게 하고 다시 돌아와 재산을 다 찾아주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예쁘게 보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대접받으려고 이런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복받기 위해 사는 것이라니까. 3층에서 제가 오전에 잠깐 설교를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박준자 권사님 막 올라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점심은 제가 대접할게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점심은 박준자 권사님 사준대요. 다른 분들은 한 분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없어. 나는 혼자 고민했어요. 오늘 내가 무엇을 사 먹을까, 어디 가서 먹을까 딱 보니까 별로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하는 차례 박준자 권사님 딱 오셔가지고 오늘 점심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대접하는 박준자 권사님에게 복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가 아닌 것 같지만 큰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최명환 집사님 생각해봤어요? 못했잖아요. 세 번째, 성도가 헌신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뭐 할 때? 헌신.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집에 오실 때 기름을 부었다고 했거든요. 그 기름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300데나리온의 돈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돈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적어도 1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처녀가 시집 가기 위해 준비한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주는 것이 아깝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녀에게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버릴 때에,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 비어있는 자리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드려 보십시오.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구제할 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쌓아놓고 사는 분은 은혜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을 빈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믿음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세요.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쌓아놓는 자가 아니라 쌓아놓는 것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말없이 행동으로 봉사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말없이 무엇으로? 행동으로.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나는 말로만 봉사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말로 봉사하지 말고 행동으로 솔선수범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였지요. 그런데가 문제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가룟 유다는 자기는 헌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정말 헌신한 사람 말이 없어요. 꼭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평하고 저걸 저렇게 할 수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그래요. 누가 열심히 하면 옆에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보세요. 마리아가 열심히 예수님께 헌신하고 정말 그랬더니 향유를 부어드렸더니 옆에 있던 그것도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 아까운 것을 팔면, 말은 그럴싸하잖아요. 팔면 더 많은 사람은 구제할 텐데 하필 예수님을 위해서 몽땅 거둬내나 저건 낭비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하자는 얘기입니다. 구제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하면 더 많이 구제할 텐데 이렇게 얘기해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일하는 일꾼은 말이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정말 일하는 일꾼은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근데 일은 하는데 말로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은 침을 져야 되기 때문에 숨이 가빠서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 숨이 가빠서 일하기 때문에 지쳐서. 그분은 겸손히 남모르게 교회에서 봉사하며 기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교회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분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불평은 혼자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수레가 요란하고 짐을 실은 수레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그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성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가 천국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갈 그런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5번째 마지막으로 눈물 흘릴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뭘 흘릴 때? 사람이요, 눈물에 약하잖아요. 울어야 됩니다. 아이들 노래 가운데 울면 하는데 그런 노래도 있지만,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시다는 노래도 있지만, 아이들에겐 이 노래가 사실일지 모르지만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는 사실일 수가 없어요. 적어도 믿음 생활에서만큼은 울면 모든 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내가 흘리는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흘리시는 눈물, 하나님이 주신 눈물일 때 그 눈물은 힘있는 눈물이 되는 겁니다. 물론 눈물에는 여러 가지 눈물이 있지요. 생리적으로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망울을 촉촉이 적시기 위해서 흐르는 눈물,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티끌이 들어가서 흘릴 때 나오는 눈물, 또 정서적인 눈물이 있어요. 기쁠 때 흘리는 눈물, 슬플 때 흘리는 눈물, 감정의 변화에 따라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 감정의 눈물이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답니다. 정서적 눈물은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눈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대체적으로 오래 사는 이유도 정서적 눈물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말들 합니다. 중요한 눈물은 영적인 눈물입니다. 성경에 눈물을 표현한 단어가 많이 있어요. 한 9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중 가장 강한 표현이 애통의 눈물입니다. 무슨 눈물? 애통하는 눈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복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의 눈물. 울어도 끝이 없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도 끝이 없는 그 비참한 상태를 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애통은 자아를 깨지고 부서지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불타는 순간 느끼는 아픔이 애통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깨지면 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깨져야 삽니다. 아멘. 가슴이 깨지고 열리면 세상이 다가옵니다. 눈물샘이 깨지면 하늘이 보입니다. 자아가 깨지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일찍이 다윗은 시편 32편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기도하지 아니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아파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애통의 눈물, 참회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장담과 다짐이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못난 자기를 깨닫고 울었더라. 참회의 통곡의 눈물을 베드로가 흘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어서 행하는 것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자기의 못된 죄를 발견하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잖아. 내가 뭔가 주님께 헌신하고 싶고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 못된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고 맨날 원망하고 비난하고 내가 너무너무 잘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울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영혼.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순간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애통했잖아요. 이사야는 성전 안에서 자기의 부정한 입술을 애통하면서 자기 입술을 찢어달라고 했어요. 불로 찢어달라고 했어요. 더러운 입술을 찢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마다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통의 눈물은 순수한 겁니다.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를 예수님이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보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애통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교만의 눈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영의 눈이 열리면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고 자신의 비참한 미래를 보게 되고 이대로 가면 나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가 깜짝 놀라 그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힘은 영적인 참회의 눈물에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꿉니다. 황폐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꿉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위해 눈물 흘리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깨우시죠. 오늘 또 나를 위해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잠든 영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심령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음의 자리에서 나와라. 실패 자리에서 나와라. 질병의 자리에서 나와라. 절명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 일어나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게으름과 나태 자리에 서 있습니까? 무력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울자고 말합니다. 이것이 곧 신앙인이 흘려야 할 또 다른 신령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애통의 눈물을 통하여 신앙에 대한 거룩한 열망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열망.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연어는 신비로운 동물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를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연어는 어떤 놈은 2년 만에 또 어떤 놈들은 심지어 5년 만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온답니다. 저 태평양 한가운데 휘젓고 다니다가 알을 낳을 때면 저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찾아온답니다. 바위로 가로막고 수중으로 가로막고 심지어 폭포가 가로막아도 죽기 살기로 그 자리로 찾아옵니다. 그 자리에 물의 냄새를 맡고 찾아온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주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연어가 그 열망을 잃어버리면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한 열망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날리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대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헌신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말없이 행동으로 봉사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신 주님이여, 애통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불타는 순간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